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우리 수요 성서 아카데미의 주제가요, 말입니다. 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에 대한 격언, 속담이 많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 중 하나일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말했어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 그것만의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또 우리 존재의 고유성, 특성을 담고 있는 집과 같다는 말로 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삶, 교회의 모든 부분마다 말씀은 큰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으로 높여지는 이 말씀에는 단지 우리가 사용하는 말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두 본문은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 두 가지의 사건은요, 크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말입니다. 창세기는 말의 혼잡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말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 두 사건은 말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들이죠. 성도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요,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와 상관없이 살다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독교적인 진리, 기독교적인 어떤 삶의 풍성, 영성,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의 영성을 갖춰서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달간 우리 언어의 영성과 또 삶의 태도를 오늘 이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서 이어지는 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회복하시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흔히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에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이 낳은 비극이 기록되어 있죠. 이 일의 결과로 1절의 말씀대로 본래 하나였던 언어는 혼잡하게 되었고요,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거죠. 바벨탑 사건은요, 이미 그 시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된 사건입니다. 4절 말씀에서 그들은 말하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자, 두 가지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두 번째의 잘못은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우리 창조 목적에 부합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밝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각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해요. 가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이 롯데타워를 볼 때가 있어요. 어디에서나 보여요. 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겠다라고 하는 탐욕과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사람들이 가득 충만해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 가라고 명령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근데 흩어짐을 면하죠요. 흩어짐을 면하죠.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탑이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의 불순종에서 비롯된 바벨탑 건축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거 하나 깨작깨작대면서 높이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헛된 일을 흩으셨고요, 9절의 말씀대로 그 언어를 흩으심으로 오히려 온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서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그 목적, 온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는 목적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과 이어졌다는 건요, 이 바벨탑 사건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비교해 볼게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각자 받은 방언을 말하는 그때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났던 곳, 자기가 왔던 곳, 그 각처의 방언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들이 들었던 말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미루어 보았을 때 그들이 방언 가운데 선포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복음 사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멀어진 일을 추구할 때는요, 말이 혼잡해졌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말을 회복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큰일이 거기에 있던 사람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전해지고 드러났다라는 거죠. 과연 이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그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했던 일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신 사건이죠. 방언은 신기하기만 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교제의 기반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통하게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함이 유익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그냥 랄랄랄랄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그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심지어 이렇게 증거하죠. 1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엇이 육신이 됐다고 얘기해요?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방언으로 혼잡하게 된 말이 다시 회복하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흩어졌던 말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게 되는 사건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말은 창조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그 자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십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영적인 존재라는 증거라는 거죠.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복된 일이고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름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게 주신 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한 글자 한 글자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합한 말 외에는 모든 것이 혼잡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맞지 않는 행실, 맞지 않는 언어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어떤 말이 선한 말이에요?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저를 자꾸 외롭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답을 모르겠으면 컨닝을 하세요.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은혜를. 과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그걸 알아보고 싶으시면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지, 은혜를 더 크게 받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속회에, 우리 선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고 있는지 보시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지 가까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려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생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던 교만한 생각, 오히려 흩어짐을 면해서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살게 하시려던 창조의 목적에 반하던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7월 한 달 우리가 언어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선포하며 사는 능력의 말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의 회복 가운데 나타내신 건요, 소통이에요. 말을 왜 할까요? 통하려고 하는 거죠. 통하려고.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그런 뜻이 바벨이에요. 바벨이라는 말, 혼잡이라는 말 자체는 단순하게 말만 혼잡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그렇게 어지럽고 혼잡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꽉 잡아주시겠지만, 오늘 내게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무질서해질 거고, 나는 영적이 아니라 육적이 될 거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에서 멀어진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이미 바벨, 혼잡이에요. 지금 중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어저께 저희 아들도 시험 늦게까지 공부하던데, 바벨탑 사건만 아니면 영어를 배울 일도 없고 중국어를 배울 일도 없고 아름다운 훈민정음 하나로 다 통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죠. 창세기 1장 2절은요, 하나님의 창조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 세상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창조 전의 모습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창조의 순서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빛. 예, 빛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첫 말씀이 선포돼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어떻게 됐어요? 생겼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마무리되는지 아세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간이 생겼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생겨난 하나님의 창조물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빛만 생긴 게 아니라 빛이 생기고 어둠이 생기고 낮이 생기고 밤이 생기니까 밤이 되고 낮이 되니 그게 첫째 날 시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놀라운 혼돈을 놀라운 질서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을요, 헬러 본문에서 보면요, 코스모스예요. 질서. 하나님은 어지럽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 있게 정돈하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창조를 흐트러 놓은 게 바벨 사건이에요. 바벨에서 사람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언어를 회복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일을 듣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도다. 통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벨 사건 때는 통하지 않아서 흩어졌는데 오순절 때는 그들이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날에 더해진 제자의 수가 무려 3,000명이에요. 3,000명이 통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신 말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의 모델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7절로 8절이에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가 사는 곳의 말 알파벳도 모를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방언으로 말을 하나. 이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고백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고백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통하시게 하는 능력이에요. 말이 통하면요, 생각이 통하고, 생각이 같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학비를 위해서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바른 경우는 아닌데 공사장의 용어들이 거의 다 일본어입니다. 신학교 1학년 21살 때 제가 딱 공사장 갔는데 저를 일을 시키시고 부리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임군아, 가서 세멘 바켓스에 이빠이 담아갖고 본방에 와라. 멍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저게? 시멘트 흙지게에 가득 담아서 잘 가져와라, 그 뜻이죠. 충격을 이기고 계속 일을 열심히 하는데 또 말해요. 여기에 심어 튕기게 단디 잡아라. 응? 잘못 잡아서 물 안 하면 큰일 난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단디만 알아듣겠죠. 시무 먹줄이에요. 여기다 먹줄을 튕길 테니까 단단히 잡아라. 네가 잘못 잡아서 평평하게 안 되면, 물 안 하면, 잘못되면 평평하게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또 멍해지죠. 멍해지니까 승질내세요. 젊은 사람은 왜 이렇게 빠릿하지 못하냐고. 저거 누가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신학교 1학년 때 바벨탑 체험을 했어요. 아마 바벨탑 사건 때 그랬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를 더러 우리가 보잖아요.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가 안 통해요.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기도가 안 통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니 은혜의 성도들끼리는 척하면 척하고 통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아멘하고요, 헌신하자고 하면 아멘해요.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지금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차세대 사역과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세요. 교사들 피곤할 텐데도 맨 앞자리 와서 기도하고요, 청년들이 와서 찬양 인도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오십시오. 못 알아들으신 분 소통되셨죠? 교회는 다녀도 생각과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요, 은혜에 대해서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교회 출석하는데 성도다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요, 아직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각에 온전하게 사로잡혀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밖에 몰라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결국 죽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영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로 정제되지 않으면 성도들 간에 통하는 게 없어요. 교제가 없다는 거죠. 나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언어로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서로 기뻐하시는 일에 소통하며
복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고 또 그 생각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말은 성령님의 생각을 담는 소중한 그릇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거고 내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갈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맡기신 일들 지침 없이 해나가는 능력의 공동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함으로 그 생각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통해지도록 우리의 말이 소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절제하고 다듬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게 그냥 요행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회복시켜 주시면요, 일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 말은 없어지고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으로 선포되는 말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담긴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말할 때는 없을 수 있어요. 말할 때는 아닐 수 있어요. 말할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은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말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8절에서 말이 혼잡해지면서 바벨탑 건축은 중단돼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 길 가다가 짓담한 건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몰라요. 지어가는 건물은 활기찹니다.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수많은 물자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짓담한 건물을 보면 흉물스러워도 그렇게 흉물스러울 수가 없어요. 깜깜한 날 바람 불고 비 오면요, 남자도 못 지나가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누가 뒤에서 헤 하고 나올 것 같아요. 허망한 생각, 허망한 말은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려와 보시기까지 할 정도니까 그 공사가 얼마나 컸고 막대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물자들이 들어갔던 대공사였을 거예요. 건축 기술이 발달된 요즘에도 건물 하나 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의 인구, 그 당시의 기술 물자를 가지고 높게 쌓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안간 힘을 써가면서 지어가는 그 일들이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반면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3,000이라는 숫자만 기억하죠. 그런데 이 3,000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방금 말씀요. 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야, 3,000명이나 회개했대. 우리는 3,000이라는 숫자만 생각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3,0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3,000명이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회복하신 말을 듣곤요 회개하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베드로가 달변이었어요? 아니요. 베드로가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움도 짧고 말을 잘하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가 말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죠. 모든 신학생들의 꿈이에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예, 저도 신학교 때 엄청 꿈꿨어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이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릴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일을 시작만 해놓고 못 끝내는 분이 아니라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다면요,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흘러나오고 흩어버리는 날이 나오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정적인 말, 공격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말할 수 있겠어요?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죠.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강의하실 때 성도들은 가룟 유다처럼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크리스티아노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신 것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난 정말 크리스티아노스로 살고 있는가.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넉넉히 이길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한다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티아누스, 우리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선포해야 되고 교회와 영혼을 살리신다고 그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진짜 성도 아닐까요? 찬송에도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다음 뭐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예, 이게 통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러면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오죠. 제가 옆에 영혼정사 가서 이거 해보세요. 누가 얘기하겠어요? 보여 그러고 넘어가겠죠.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라는 증거 중에 하나도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는 능력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혁명사라는 대작을 쓴 작가 토마스 칼라일은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도 유명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같은 말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 하물며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적었어요. 같은 말도요,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자기가 하고 다녀요. 그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일에, 그 사람이 하는 삶에 선한 게 일어나겠느냐고요. 가끔 말로 점수를 잃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잘해놓고 꼭 말로 점수를 잃어요. 누가 새 옷을 입으면 아, 이쁘다 해주면 되는데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아, 말해봐, 얼마 주고 샀어? 아이, 그거 홈쇼핑에서 3만 원 싸게 팔던데 비싸게 주고 샀네. 기분을 확 깎아요. 누가 기도해서 나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면 아멘 해주면 되는데 그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돼. 아니면 야, 나는 기도인데 이런 응답 받았어. 그게 무슨 응답이라고.
이상하게 내 주변에 사람이 안 오면 스스로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나가는데 아무도 나한테 인사를 안 해요. 아무도 내 주변에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한번 내 말과 행동을 돌아보셔야 된다니까. 같이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요, 어김없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테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자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혼잡하게 되었던 말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때 허망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불통의 존재였던 우리를 영의 생각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하는 존재로 다시 세워주셨어요. 말을 회복함으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를 도구 삼고 통로 삼으시는 일에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탈무드에 보면 그런 경험이 있대요.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도 배우지만 침묵하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배우기가 어렵다. 말하기는 쉽고 때에 따라 하는 말, 때에 맞는 말, 때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를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부르시는 믿음의 언어로 우리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이달에 수요일에 한번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제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이번 달 우리 김동욱 목사님, 김연아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 잘 준비하고 계세요. 한번 이 7월 달 한 달, 더더군다나 맥주 감사절이 껴있는 이 감사의 계절인 이때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말이 돼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대한 묵상이 우리의 삶과 말의 변화로 나타나고 우리 말의 선포, 우리 말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